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파가 뭐였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다 복을 주신 다음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마침내 반드시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들이 이런 축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현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시겠다고 한번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시되 믿음의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반드시 마침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라고 사업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이 모든 것도 부흥의 복도 마침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약속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자,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를 지어라.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요, 홍수가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개념이 잘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약속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1년? 그거는 이해해요. 2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몇 년요? 120년. 여러분, 120년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거의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붙잡고 반드시 이 약속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 가지고 꿋꿋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환경은 어땠어요? 현실은 어땠어요? 조건은 어땠어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죠? 조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가 방주 짓는 것 비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실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마침내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꿋꿋이 1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120년을 꿋꿋이 참고 견뎌내서 마침내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면 120년 동안 꿋꿋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약속 말씀 하나 가지고 견뎌냈을까요? 아마 열의 9은 실패했을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때, 약속의 날, 그때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축복을 내 때, 내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차이 아닙니까? 물은 몇 도에 끓는다고 했죠? 100도에 끓습니다. 99도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99도와 100도는 엄청난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불과 1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불과 1도 차이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99도가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물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도가 되고 99도가 됐는데 그거 1도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도 차이로 물이 끓느냐 안 끓느냐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부족한 1도 채울 때까지 결코 낙심하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또요. 여리고성 몇 바퀴 돌으라 그랬죠? 7바퀴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7바퀴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7바퀴 돌 때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7바퀴를 돌자마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견관성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몇 번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7번 기도하자, 7번째 기도하자. 막 천둥 구름이 나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마침내의 축복의 주인공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 이후의 상급은 우리에게 행함, 어떤 믿음 조건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기적이 일어날 날까지 낭망하지 말고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가 120년 동안 꿋꿋이 아랑곳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120년을 견뎌낸 힘, 그것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마침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네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 받았습니다. 1년쯤 기다릴 수 있죠. 아니 2년쯤 기다릴 수 있죠. 기분이다. 3년쯤 기다릴 수 있죠. 25년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하죠. 이스마엘,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저 아랍 자손의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기다림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뭐죠? 후유증이 뭡니까? 바로 아랍이죠. 네. 저 이슬람이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은 그런 실패를 겪고 마침내 반드시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뭐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이 끊어졌는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고 90세의 노인네가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랬다 그 말이죠. 허황된 믿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너무나 허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축복 주실 거야. 반드시 내 몸에서 후손을 주실 거야. 이 약속 믿고 바랄 수 없는 환경, 현실, 조건이었지만 바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경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시키고 내 마음을 조율시켜서 내 삶을 다스려서 내 삶을 깨우쳐 주셔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케 해주고 광야의 길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토처럼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리니.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환하게 뭔가 퉁 맞는 것처럼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약속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사 그거 없다고 해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복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고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어떤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저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노아처럼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내는 행동을 하고, 그런 구체적 액션이,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의 행위,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약속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누가 나온다고 했죠? 85세 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옵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현실의 눈만 보면, 조건과 환경의 눈만 보면 그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네피림처럼 거인 자손, 골리앗 보십시오. 그런 등치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청동기 문화, 저들은 철기 문화. 무기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결코 탓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눈을 배제시켜 버리고 현실만 보면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이 정상적 반응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갈렙이 바보입니까?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죽으려고 왔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도해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온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도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달라요? 다른 장소 갔다 왔나요? 다른 곳 봤나요? 다른 사람 만나고 왔나요?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런 그가 85세가 되어서 주님, 저한테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헤브론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는 나가서 도전해서 정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대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고산지입니다. 자, 저기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높은 곳에 있으면 좋잖아. 유리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다른 게 아니라 총인도 아니고 칼, 화살 뭐 이런 무기이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장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려면 그만큼 배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 거인 자손 네피림이 딱 버티고 있고 그들은 뭐 가만히 있나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나요?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대적했을 것 아닙니까? 높은 헤브론 산지도 뚝뚝 서가지고 쳐들어온 저들을 보면서 공격하고 방어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조건은 아니라고 말해요.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한 가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그것도 몇 세요? 85세. 85세가 되면 하던 일도 멈추고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이 노인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등등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서 한 번 실패하면 인생 중,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갈렙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충분히 어른으로 대접받고 존경받고 뭔가를 얻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 헤브론 산지를 가서 나서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헌신, 충성, 봉사, 노력만 해도 얼마든지 인정받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44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믿고 행동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믿고 나아가 도전하는 자들에게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마침내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구체적 행동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약속된 기업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약속된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들은 도전했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갔고 31승 1패, 그렇죠?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 기업, 그 축복, 그것을 차지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것들을 차지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나그네 삶이니까 겸손하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스림자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땅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은 단순히 어떤 땅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는 그 장소, 신약적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저 하늘 멀리 공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의 천국이 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의 주인공 되라.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크게 확장시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 통치하는 곳, 그것이 땅이요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일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파송되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선교사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직업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많이 양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헤브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땅 그것들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